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은 잠언서 20장 3절 보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들 멀리에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만세전에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요, 구속사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공로로다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이제 지금 영국의 어느 젊은 학자가 그거야 그냥 아담의 그런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가지고 불순종을 해서 죄를 졌다고 하면 그건 아담이 죄진 거지. 그걸 우리한테 그를 전가시키면 안 되죠. 우리하고 연결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라고 그러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무리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구속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은 예수님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왜냐면은 그 귀신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힘이다,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믿게끔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 그 개혁하신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이 쯔빙글린이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특히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고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또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이 교회냐 이런 것도 잘 설명하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시고 말해 보면은요, 헤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귀신 영을 받고 귀신에게 이렇게 접신이 돼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제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냥 어떤 종교 생활 하나 착하게 살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들 구속사의 문제는 우리가 전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단 사입이 빼놓고는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말이에요. 보면은 없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체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 귀신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말해보면요, 마귀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귀신들이 어떤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다투게 하고, 다툼은 멀리해야지 돼요. 멀리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지 간에 그냥 서로 다투게 만들고 절망감을, 좌절감을 주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툼 있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냥 뭐 다투고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면은 어수선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편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도 잘 알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막 욱박지르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설명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당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맨날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지도 않고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 말고, 나는 기도를 뭐 몇 시간 하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라도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난 성경을 뭐 한 500번 읽었는데 너는 성경 한 번도 읽질 않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욱박지르면은 그 진짜 그런 말 자체를 멀리 하셔야지 돼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말씀도 잘 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에레토리 여러분들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 뭐냐면은 밥을 같이 먹으세요. 식사는 좀 같이 합시다 우리. 그리고 그럼 본인 자신이 나 뭐 신앙생활을 내가 전화하다가 요즘 좀 방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럼요, 신앙 뭐 생활 잘할 겁니다. 그리고 참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지금 뭐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선생님 되는 게 직업 1순위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이게 그냥 뭐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학부모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제가 들었지만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한 이제 100장 이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또 한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이들이 또 순간 포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아이들도 이제 그 모델로서 웃고 있는 것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짜증난 거를 찍어서 보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또 부모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요, 고모도 봐야죠, 이모도 봐야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봐야지,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게요, 완 포켓머니가 아니야. 이제 과거에는 한 분이 용돈을 줬다고 하면 이제는 10 포켓몬이라고 그러잖아요. 10분이, 10사람이 주시를 하고 말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 거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말이에요. 물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배나 존경을 하고 또 아주 필수적으로 항상 촬영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든지 간에 하다못해 자동차 정비를 해도요, 그 부속 이런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야지 되고 보내줘야지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IT, 이게 AI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생활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로봇을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가,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좀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에르토리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얼마든지 이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을 좀 위로하고, 지금 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잘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대다수 다 잘하시고 학생들도요 다 잘하시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당장 뭐 좋은 친구들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코로나 때에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제가 이렇게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을 못 자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잠을 교회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시간에 잠을 자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막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이번에 또 2학기 때부터는 아직 딱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아이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 안 한다라고 바깥에 나가라고 한다든지,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하니까 핸드폰을 압수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그걸 이제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소설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던 사람들이 안 주무세요. 그리고 핸드폰 잘 안 만지려고 그래 보니까 법에서 강제한다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혁자분들이 너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너무 잘 해놨어요. 정리를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다른 믿고 또 다른 것도 봐야지 되고 그러면요, 목사님들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또 다른 책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보고 다른 데도 구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면 그 다 많은 걸 어떻게 봅니까? 성경 66권으로 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는 이 말씀을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으로 족한 거예요. 말씀 66권으로 족한 거예요. 다른 걸 더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도 율법 가지고, 율법이 귀하죠. 기준이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냥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죄져서 저러는 거야. 그리고 막 그질 않아도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전해주지 못할 망정, 또 어떤 분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약을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귀신을 추방해야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고, 예수님이 왜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냐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죄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회개라는 것이 그냥 한 해의 죄진 거를 그냥 지우개로다가 이렇게 지운 거 정도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더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좀 멀리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거 안 좋다. 조금 말 한마디라도 그 말하게 되면은 뭐 바로 싸움이 일어날 텐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 처음의 말씀이요. 굉장히 진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 의장 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에레토리아 어려우면 그냥 막 어렵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그 양심 고백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라고 하지요. 근데 개혁교회는 칼빈 선생님이 개혁교회를 이렇게 출발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캐톨릭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이 완전히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다고 해서 시작이 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근다운 뭐 자부심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시면 구약 말씀 39권 신약 27권을 다 믿으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윗을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는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한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로서 순종하는 데에 성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힘이 세져 가지고 뭐 이렇게 남을 막 누르고 내가 대단하다.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마스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분이 참 그분 만나고 싶어. 참 성품이 좋은 거예요. 왜 좋나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무슨 귀신에게 이렇게 접신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귀신에게 접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면 돛 닦는 식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절대로 돛 닦는 식으로다가 돌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고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한 50% 정도 투자하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한 50%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같이 합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일부러 귀신들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에게 이렇게 무슨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무슨 귀신을 부른다든지 이런 거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은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툼을 멀리할 수 있도록 멀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는 은혜로 또 그것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니까, 특히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 CEO들을 가리키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분은 거의 컨설턴트예요. 보니까는 정치도 가르치시고 경제도 가르치시고 그 당시에 금융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성경을 근거로 둬가지고 보면은 아주 막 해박하게 그지없고요. 이분이 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은 화채설을 인정을 했잖아요. 화채설. 그러니까 화채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그때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쯔빙글린이 그 공제설 그 캐톨릭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쯔빙글린은 이제 기념설을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그때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성찬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설을, 저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설을 저는 믿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한 80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은 하나의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하나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같은, 우리는 다 언젠가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은 우리가 죽지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예수님 그 당시에 부활했던데 무슨 관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재림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육체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가지고 영원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한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진짜 낙심된 일도 많고 싸움할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참고 견디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목사님 못 참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얼마든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많이 해코자 하고 그랬을 때 송양원 목사님은 그걸 다 용서하고, 정말 그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봐서 이분들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는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일반적인 그 하나님이 영을 받은 분들하고 접신을 한 그런 악한 그런 귀신에게 접신된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되겠어요? 뭔가 좀, 그래서 우리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뭐 마음 착하게 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착하기만 그지없고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죠.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